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 의한 이야기고요. 영의 복음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요한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요한 1, 2, 3, 4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다들 이렇게 순교하시고, 그다음에 요한 사도도 독배를 마셨지만 죽지 아니하고 자연사 하세요. 나이 들었을 때까지. 그러면서 후에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셨는지. 그리고서 기록되어지는 것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좀 보시면 왜 우리의 아들같이 그런 번개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사로가 기록자다. 또 다른 사람으로 얘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부자 청년이다. 또 도마일 것이다. 그리고 요한 마가라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170년 전으로 사도들이 순교로 에베소 교회가 모교의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같은 곳이 교회 모습이죠. 오히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고 고여있다가 결국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없어지게, 70년에는 이제 다 없어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 또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게 에베소 교회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격화로 기독교인들이 박해 상황에 거해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박해가 본격화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 그리고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영과 또 이렇게 육을 분리시키고, 육은 나쁜 것이고 영은 이런 모습들을 설명해 가면서 초기 영지주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AD 80년에서 90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로마 폼페이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게 되고 흩어진 상황, 디아스포라 되어진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황제 숭배 문제 언급 없고 당시 이단 영지주의자 유다서의 초기 영지주의보다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 걸 봐서는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고 요한의 문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된 세 권의 복음서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봅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이단들에게 예수님의 본질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7가지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그것이 표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예수님 스스로 7가지 자기 선포, 에고 에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선포하는 것들 가지고 언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믿는 자들로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과 말씀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갈릴리 사역에 초점이 있고요.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7가지 표적,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포적 언어, 나는 뭐뭇이다, 나는 뭐뭇이다, 이런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7가지가 뭐가 되어져 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해서 7번의 자기 선포,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름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교훈이 많아서 성령 복음이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 용법상 강론, 설교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적인 표현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유와 간단한 말씀이 많음에 비해 요한복음은 설교 형태로 길게 설명되어져 있다. 강론 형태로 되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삶의 기준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특징을 좀 페이지 166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21장을 전체 보기로 설명도 하지만 아마 오늘 시간상 설명이 안 되어질 건데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것이 요한복음 6월절 3번의 유월절, 4차례의 유월절을 가지고 이렇게 만 공생의 3년을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때 이미 요한복음 얘기는 다 끝났어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특징적인 것만 좀 설명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뺏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도 보통 밥 안 먹고도 더 들으실 텐데. 네. 자, 166페이지. 7가지 표적, 7가지 자기 선포, 말씀과 사건들, 유대인들의 반응의 변화라고 도표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요 도표를 보시면 요 앞뒤의 이야기와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저희가 도표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시면 공생의 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졌냐? 유대인의 반응은 첫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다 자기들이 고백했던 주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첫 표적이었습니다. 그 어간에 앞에 말씀이 육신인데 세상에 오시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쭉 앞에 도표에 있는 것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공생의 1년차에 성전 청결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월절에 믿기 시작해서 8개월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방문과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요. 사마리아에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참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인들의 구주를 믿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생의 1년차에 있었던 일 왕의 신화. 자, 어디 와서죠? 가나로 와서 가나에서 있었던 일이죠. 왕의 신하에 병든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신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표적, 고치는 사건, 이적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가정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믿게 되어지는 사건들이 공생의 1년차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공생의 2년차에서는요. 바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논쟁이 세워집니까? 안식일 논쟁과 아들에 대한 어떤 권위, 논쟁이 생겨서 결국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게 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되죠. 반응이. 그리고 공생의 3년차 바로 올라가시지 않고 갈릴리와 이방 땅과 베레아 지역을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다가 유월절을 지내러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들로 보게 되어지는데 공생의 3년차에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자기 선포한 건 공생의 3년차에 다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공생의 3년차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선포하기 전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무리를 걸어서 오실 때 사람들이 떡을 두고 온 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오해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과 영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온통 그들은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나?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형제들이 믿지 않고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때 날 때부터
소경된, 그때 선포가 먼저 되어지죠. 저기가 치워졌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시고요. 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런 일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들을 용서하는 사건들과 연관되어서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거, 이 6번째 표적은 소경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것은 결국 소경의 믿음을 통하여서 눈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걸 통해서 영적으로 눈먼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날 때부터 태생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눈을 떴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히려 출교하려고 그렇게 결의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소경의 부모들에게 와가지고 출교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소경의 부모가 얘기를 못하고, 제가 장성이 있으니까 쟤한테 물어보라고 했을 때 소경이 예수님을 후에 만나가지고는 시인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소경의 믿음을 보여주는 얘기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영적인 소경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7가지 자기 선포 가운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가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분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와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7번째,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이 확정하게 되어지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계속 있었던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외에는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들이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깨닫거나 메시아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 봐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모의를 한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눈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계심에도 그들은 눈뜬 장님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자들 아직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공생의 3년차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고치시켜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성령 받고 나서야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담대해지게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외쳐 나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15장의 이야기들. 네, 이렇게 해서 21장까지를 거의 다 살펴봤어요. 우와. 근데 이거를 언제 봅니까? 못 보죠. 그러나 우리 틀을 보게 되자면 육신이 되신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자 주어진 대상이 다르고 거기서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공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육신 하시게 됩니다. 21장까지 이야기 가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의 확증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하시게 됩니다. 육신 되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팁에 이제 안드레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죽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안드레는 X자 십자가형을 갖다가 이제
성 안드레 십자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그렇게 해서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없어요. 그렇죠? 한 명 예수님이 선택했던 가룟 유다를 빼놓고서 나머지 제자들은요. 요한 선생님만 나중에 이렇게 독배를 맞고도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복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가 됐던 그 제자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셔요. 여러분, 저희가 많은 사기를 치고 살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큰 평수로 이사가고 좋은 차 타게 됩니다. 라고 말했다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을 본다라면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복받은 존재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죠. 여러분 그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왜 복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빌립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고요. 네. 그들이 고백했던 이야기들. 그 다음에 7가지 표적과 배척 쭉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 막 넘어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와 기도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제자들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배신에 대한 예고를 하시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가고 나서 세계명을 주셔요.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 보면서 울컥울컥 하는 말씀이에요. 13장 1절에 열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월절에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사랑하셨다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100% 제자들을 100% 사랑하셨고 그 100%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고 소망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제자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미래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가장 고귀한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많은 분으로 찍혀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 잠깐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연복음의 목적입니다. 연복음의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20장에서 다 끝내셨어요. 20장에서 끝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21장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21장의 기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베드로 그를 다시 만나는 거죠.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심으로써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사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저 베드로에게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했었고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죽였고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백성들보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에게 그 똑같은 소리 들으려고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다시금 사명에 대한 고치를 하고 계시는 말씀. 아마 요한복음 21장이 없었다라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을 그렇게 짧게나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신 질문이에요. 말락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다 이루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한없는 사랑, 용서의 사랑으로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으므로 그 사랑에 응답하여 살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연약함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사랑하며 살라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는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이제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가 아니라 절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으로 고백되어졌을 것입니다. 웃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이제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도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깨달은 자는 주님 주신 사명대로 살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 붙들고 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명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목숨까지 죽기까지 감당하는 것,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 증인이라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도 당부하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며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응답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 이빠른 말로만 사랑했던 우리의 헛된 사랑의 고백을 회개합니다. 냉랭한 심령과 둔한 심령 위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폭포수같이 부어져서 죽기까지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양들이 있습니다. 선하신 목자요, 길과 진리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저들에게 좋은 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남녀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데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상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의 사명을 초라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양들을 먹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받을지라도, 때로는 죽음 당할지라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얼굴 배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